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한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아마 제가 한 3번 정도 수요오전 예배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좀 환영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막 준비됐으면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아름답죠?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에게 환영의 인사로 드립니다. 그 다음 것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쁘죠? 갑자기 봄이 온 것 같죠? 이 추운 겨울에. 이거는 기가 안 찰 것 같아서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꽃밭을 보여드립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장면. 갑자기 마음이 좀 편해지십니까?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무척 아름답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통 이제 현대 용어로 우주라고 하죠, 그렇죠? 성경에는 세상, 피조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창조물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를 통틀어서 이 세계를 우주라고 합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클까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하죠.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사진. 이게 저희가 살고 있는 태양계입니다. 가장 시뻘겋게 큰 게 태양이고요. 거기서 수금지 세 번째 조그만 동그란 그 별이 행성이라고 하죠. 태양은 항성, 멈춰 있고 항성 주위를 행성이 돌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 항성은 별이라고 하고, 그 항성 주위를 도는 이 행성 중에 세 번째에 있는 그 행성이 바로 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죠.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그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운데 있는 게 태양이고요. 지구 어디 있을까요? 잘 안 보여요. 앞에가 파란 공 보이십니까? 조그만. 그러니까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비하면 지구는 거의 보일랑 말랑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콩알보다 거의 좁쌀보다 작은 느낌이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어떤 그 규모입니다. 그런데요, 우주를 측정하는, 인간이 과학기술로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있는데, 저런 태양과 같은 것이 있고, 그 중에 그 도는 행성들이 있고, 이런 태양계 같은 게 약 1000억 개쯤 있는 것 하나의 은하라고 합니다. 은하.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은하는 저런 모습입니다. 근데 태양계가 어디 있냐면 이제 저 은하에 구퉁이에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노란색 보이세요? 화살표? 잘 안 보일 텐데 저 구퉁이쯤이 있어요. 구퉁이쯤이 있는데 이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움직입니다.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아요. 태양이 도는 거죠.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움직입니다. 은하의 단위로 본다면. 그런데 이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약 1000억 개쯤 있고요. 태양계가 이 은하에 돌고 있는 속도가 무려 초속 240km예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소리의 속도가 초속 340m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도는 속도가 소리의 무려 705배로 돌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낄 뿐인 거죠. 그리고 태양 중심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리가 빛으로 날아갈 때 2600년 걸려요. 2600년 걸려야지 돼요. 아무도 빛으로 날아가도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거리란 겁니다.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우주의 기본 단위가 은하라고 했죠. 이런 은하계가 몇 개는 줄 아십니까? 대략 약 1000억 개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대충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본 게 그 다음 사진인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저 조그만 거 하나하나가 다 은하예요. 1000억 개쯤 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또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 저런 게
실제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 관찰한 우주가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의 거품 방울이래요. 거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수많은 거품 중에 한 방울밖에 안 된대요. 그 다음 사진이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거품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게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우주예요. 측량이 되십니까? 이미 우리 이성을 훨씬 넘어갔죠. 측정 불가입니다. 측정 불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예요. 이거 잘 생각하시면 뭐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와. 여러분 이렇게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만 가도 와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아가라 폭포의 그 거품방울 하나가 온 우주를 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 규모의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여기 앞에서는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실이에요.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한 사실이에요.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한함에 경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아마 한 8분인가 9분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대부분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뭐같이 보입니까? 저기 노란 게 뭘까요? 노란 게 느낌상 뭐 같습니까? 약간 좀 눈에 보이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저게 대장균입니다. 대장균. 보통 온혈동물의 창자 속에 있죠. 사람도 대장이나 소장 속에 있어요. 일종의 박테리아입니다. 대장균인데 사이즈가 클까요, 작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저기 보이는 노란 거가 대장균인데 노란 거 붙어있는 그 산 같은 게 뭘까요? 저게 바로 바늘 끝이에요. 바늘 끝을 현미경으로 확대한 겁니다. 바늘 끝이 무딥니까? 날카롭습니까? 아주 날카로운데 확대하면 이렇게 무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늘 끝으로 대장균을 찔러 죽일 수 있을까요? 거의 안 될 거예요. 대장균에게는 바늘 끝이 운동장 같이 넓은 데기 때문에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틈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대장균인데 대장균이 단순한 생명체일까요? 아주 복잡한 생명체일까요? 생명체 중에는 아주 단순한 생명체예요. 그래서 과학 실험자들이 많이 실험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생명체 중에서 가장 단순하지만 이 생명체에 DNA라고 하죠. 설계도가 있거든요. 혹시 아셨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설계도가 있는 것 같이 대장균에게도 설계도가 있어요. 그 몸속에 DNA 정보가 바로 설계도예요. 근데 그 설계도에 있는 정보량을 만약에 우리가 보는 책으로 환산하잖아요. 그러면 종이책, 브레텐이니까 백과사전에 약 1000페이지 분량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비교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타고 있는 해외 나갈 때 타는 비행기, 보잉 747 비행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게 어디 들어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 보통 나노 세계라고 하는데 그 작은 세계 속에 아주 완벽한 형태로 있어요. 더 놀랄 만한 것은 인간이 만든 건요. 저거 보십시오.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거칠어져요. 그렇죠? 인간이 만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든 생물체는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더 선명하고 명료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어요. 놀랄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를 비교해 볼 수 있죠.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비교가 됩니까? 전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전혀 비교가 안 됩니다. 대장균을 조금 확대한 사진이 있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조금 더 확대한 거예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더 선명히 드러나요. 아주 섬세하게. 네,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서 뭘 보실 수 있어요?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넓게는 이 광대한 우주의 광활함과 깊게는 우리 내면의 깊은, 우리 몸속에 깊은 그 작은 박테리아 하나도 아주 섬세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만들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그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과 과학을 대적 관계로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 현대 과학이 발달되게 된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입니다. 모르셨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이 자연을 볼 때 어떻습니까?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기 때문에 감히 범접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미개한 민족에 가면 나무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뭐 한국도 아직도 미개한 시골에 가면 나무 숭배하는 데 있죠. 뭐 부정 탄다 그러고 뭐 가서 뭐다 뭐 바치기도 하고, 얼마나 속썩였으면 나무가 속이 타가지고 구멍이 뻥 뚫어졌겠습니까? 그런 나무들 많아요. 나는 신이 아닌데 왜 나를 섬기지? 그러니까 자연을 숭배하고 또 태양을 숭배하고 이 피조물을 숭배하는 그런 웃긴 일이 있는 거죠. 그걸 만든 분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 저 달을 보세요라고 제가 손을 가리켰더니 사람들이 달은 안 보고 이 손가락만 바라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이 피조물이 가리키는 건 뭐죠? 이 창조 세계를 지으신 존재가 있다는 것을 핑계치 못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수긍하지도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인 거죠. 이상한 일인 거죠. 제가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고 19세기 말에 어떤 시인은 21세기 사는 우리가 느끼는 것 같은 좀 그런 비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남자가 우주에게 말했다. 선생님, 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며 우주는 대답한다. 그 사실은 나에게 아무런 의무감도 일으키지 않네. 뭔가 어떤 공허한 느낌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의 시인데 이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 공허함이에요. 어떤 방치된 느낌, 차가운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왜 그럴까요? 온 우주에 또 우리 미세한 그 섬세한 세계 가운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공허한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창조물의 꽃이 바로 사람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뭐하러 만드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에 보시면요, 사람을 만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그 전까지는 좋았다 하다가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물의 꽃이 누구라고요? 사람인 거예요, 사람. 그래서 시편에는요, 그 창조주의 영광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8편 1절에 9절 말씀인데요, 아마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피조세계 창조물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얼마나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똑같은 세계를 보고도 정반대의 느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편에서 뭘 느낍니까? 어떤 충만함, 의미 있음, 돌봄, 따뜻함,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봄날의 따스함과 같이.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인간들의 학문의 분야가 크게 두 가지 공유가 됩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자연 세계를 보여줄 때 보통 자연과학이라고 하고요, 또 인간의 삶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인문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은 거의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꽃인 인간이 만든 어떤 문화와 아름다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연 세계가 또 인간이 만든 문화와 역사가 아름답기만 하지는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자연이 고맙긴 하지만요, 갑자기 몰아치는 폭우, 추위와 더위, 극심한 자연재해가요, 인간 능력을 벗어나서 몇 년 전에 그랬죠. 인간이 가장 자랑하던 안전하다고 여겼던 원자력 발전소도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이었고, 또 우리 인간에게 뭐가 있습니까? 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좋았는데 왜 그럴까?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또 역사를 봐도요, 인류는 쉬지 않고 전쟁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또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그 갈등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빈익빈 부익부라고 해서. 또 창조 세계의 그 아름다움보다는 오히려 물질이 더 우선시돼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하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가 있고 좋았는데, 창세기 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로봇을 만들어 놓고 나를 찬양해, 나를 경배해 이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특권을 허락하셨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무나 예배합니까? 아무나 예배 못해요. 여러분은 앞에 개미 한 마리가 와서 당신을 경배합니다 하고 얘기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웃기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물며 그 광활한 하나님이 우리한테 경배받을 이유가 굳이 경배받는다고 하나님이 높아지거나 우리가 경배하지 않는다, 그 상관없는, 당연히 높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한테 경배받기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드린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 방금 읽었던 것 같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권세를 받았습니다. 인간에겐요,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어요. 통치권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권위가 있다고 한다면, 통치권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도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꾸고 섬길 책임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있는 두 가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주어진 그 통치권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올바르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요, 이렇게 하늘과 땅이 하나였어요. 하늘과 땅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통치를 해야 될 인간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타락합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계는 하늘과 땅이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편하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렇죠?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아무리 신령한 분도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는 걸 듣지도 못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응답됐는지 잘 모르고 이런 과정과 어려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고, 그런 복잡한 게 생긴 것이 바로 죄로 인한 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천상계라고 할 수 있죠. 파란색이. 또 지상계라고 할 수 있는 이 땅의 영역,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것도 인간의 책임이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깨뜨린 주범이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잘 가꾸라고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만약에 왕이 자기가 신임하는 신복한테 잠깐 어디 갔다 온다고 통치권을 위임해주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신하가 반역을 꾀합니다. 그럼 왕이 돌아가서 그 신하 어떻게 할까요? 처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반역자잖아요. 인간은 마땅히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우리에겐 위임받았는데 인간이 그 위임받은 통치권을 넘어서서 하나님 자리에 가려고 했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그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과 자연의 재해와 수많은 어려움들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는 검은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온 우주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모든 창조의 세계는요, 온 우주는 신음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죄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과 우리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피조물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이 썩어짐의 그 죽음으로부터 이 종로로, 죄의 종로로 하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아름다운 세계로 회복되는 것을 모든 피조물이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8장 21절인데요. 로마서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그렇게 애타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이 피조물들이, 이 우주가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방치하셨을까요? 절대로 그러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절대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창조의 문제의 핵심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었죠. 반대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었죠.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세계를 다시 하나로 되게 하시려고, 둘이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도 뭐가 됩니까? 이 땅에 성전이 돼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까?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각 개인도 성전이고 모인 것도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두워져가는 죄의 종로로 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거죠. 세상의 모든 은육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부르심, 소명인 것입니다. 아멘? 이 그림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난 천국 가,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근데 거기서 천국 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 천국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천당인 줄 알아요. 혹은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인이 생각하는 어떤 영혼 불멸소에서 오는 어떤 그런 건지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과정이 있어요. 그때는 뭐죠? 구원에 들어간 거지만 장차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 아닙니까? 이때를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때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때, 참여할 수 있는 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림 빼도 괜찮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유업을 허락하셨어요. 만약에 비유로 하자면 한 사람당 한 2천만 평을 줬어요. 이렇게 2천만 평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200평도 없거든요. 한 사람당 2천만 명이 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치하시겠어요? 구상을 하시겠죠. 어떻게 이걸 개간할 것인가? 나는 사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뭔가 멋있는 무슨 목양을 할 것인가? 목장을 만들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뭐 어떻게 팔아서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 이 지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런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2천만 평 정도가 아니라 거의 훨씬 더 넓게 수많은 사람들을 허락하셨어요.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기업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런 2,000평 땅을 받고 그걸 개간하고 뭔가 하는 거랑 마찬가지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천국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는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그때 부활에 참여하고요. 부활 뒤에 뭐가 있죠?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심판 때 상급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 상급의 결정이 어디서 됩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때 상급의 결정이 돼요.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삶을 보면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런 분은 좀 부끄러운 삶, 그때 구원받으실 것 같고,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지만 주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일상 가운데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 아름다운 분들은요, 그때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칭찬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큰 그림이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부터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구원을 확장하는 것에 하나님 나를 동역자로 부르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의 큰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구원의 맛을 날마다 맛보시고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좀 설명해 드릴게요. 또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오해하시는데 성경에서 영혼이란 말을 쓸 때는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스에서는요, 그리스 철학에서는요 육체는 악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뭔가 들어있어요. 그 그리스인들은 그걸 영혼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악한 것에 선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이 영혼이 해방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영혼이란 말은요 하나님 만드신 전체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영 따로 육 따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몸이 막 아파요. 그럼 여러분이 영이 어떨까요? 아프면 안 느낄까요? 느낍니다. 여러분이 영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 육체가 안 아플까요? 아파요. 같이 갑니다. 나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구성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따로 뭐 뺐다가 집어넣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양,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샤머니즘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요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 생각해요. 그건 악한 이방 사상, 샤머니즘이에요. 그게 죽은 영혼이 아니라 귀신들이 장난치는 건데 악한 세력이 우리를 속이는 건데 그게 마치 죽은 사람의 영혼인 줄 알아요. 구천을 헤매다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비성경적이고 악한 사상이에요. 우리는 죽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천상계에 딱 들어갑니다. 거기 안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육체가 선합니까 악합니까? 육체는 선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비록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왜곡되어서 그렇게 못 느낄 뿐인 거예요. 육체를 학대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육체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할 수 있고요,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식하고 절제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안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된다는 거 모르시죠? 우리 교회 어느 의사분 한 분이 참 그분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자기 신앙을 돌아보다가 하나님께 뭔가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의학적으로 볼 때 가장 인간에게 소중한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생명을 떼어드리기로 했어요. 생명을 떼어드리는 어떤 그 행위가 뭐죠? 금식이거든요. 금식. 왜냐면 여러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생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계속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새끼 금식을 못하고 이제 아침 금식을 철저히 하기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의사니까 건강검진을 해보셨대요. 그랬더니 훨씬 더 건강해지신 거예요. 그 전보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연구를 해보셨어요. 그분이 어떤 걸 전공하셨냐면 백혈병 아시죠? 이런 백혈병 같은 걸 연구하셨던 분인데 연구해봤더니 금식을 바르게 할 때요 아무렇게나 그냥 굶식 말고요, 아무렇게나 굶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바른 방법을 가지고 하는 금식,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금식학교에서 금식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대요. 먹는 게 안 들어가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서 갖고 올까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 중에 세포 중에 병들고 약한 세포 있잖아요. 그 세포를 건강한 세포가 흡수해서 에너지를 보충한대요. 그래서 금식을 제대로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병약한 세포는 사라지고 건강한 세포만 남아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금식할 때는요 우리 몸에 새로운 호르몬이, 그때만 나온 호르몬이 있어요. 그 호르몬은 약간 치유의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 그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장수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 나오기 시작하고, 신비하죠, 그렇죠? 그래서 수술하신 분 전후는 단순하게 그 수술할 때 뭔가 이렇게 먹은 음식물이 나올까봐 혹은 기도 막힐까봐만 금식하는 게 아니고요. 금식하면요 소화계통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다 회복하는 데 쓸 수 있어 금식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밥을 먹잖아요. 한번 점심 거하게 드셔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죠? 늘어지죠. 이렇게 눈 감기고. 혹시 이 중에 지금 그러신 분 안 계세요? 아마 아침을 거하게 드신 분이 그러실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이 모든 혈액이 다 어디로 가냐면 소화기 계통으로 한 50% 이상 간대요. 한 60% 가까이 간대요. 그러니까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할까요? 넉넉할까요?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졸린 거예요. 이렇게 몸이 쉬는 상태로.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는 거는 약간 내 몸을 그 식품 저장고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부르게 먹는 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먹어야 돼요. 적당하게. 적당하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위에 한 80%만 채우셔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먹는데요. 돼지도 많이 먹는 것 같죠? 동물들은요 위에 80%밖에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 보통 120% 먹는데요. 돼지만도 못해요, 일반적으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런 겁니다. 배부르다 그러면 벌써 이미 늦은 거예요. 사람이 그 배부른 센서가 위쪽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포만감을 느낀 상태가 되면 이미 꽉 찬 거예요. 꽉 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혈당량이 올라가서 배부름을 또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한 30분이 돼야지 느낀대요. 그러니까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천천히 먹고 양을 좀 정해놓고 드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데부터 드시면 안 돼요. 사람은 젖먹이 때만 눈으로 말고 그 위로 양을 가늠할 수 있대요. 커서는 다 눈으로 가늠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큰 그릇에 먹으면 많이 먹게 돼 있고요, 작은 그릇에 먹으면 적게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공기를 조금 자그마한 걸 바꾸시면 식사량을 조금씩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뭐에 여기까지 왔죠? 우리가 육체가 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육이 건강하게 원하시지 육체는 골골골 하다가 이렇게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가능한
가능한 열심히 운동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바른 먹거리 먹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한 70% 건강의 70%가 스트레스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면 세계 질서가 잘 자리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생활이 건강의 70%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건강해지려면요, 신앙적으로 깊이 있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깊이 있게. 이 세상의 창조는요, 하나님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그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셔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날에는요,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라 표현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완성된 세계. 아까는 색깔이 두 가지였잖아요. 이게 합쳐져서 처음 시작된 창조가 발전돼서 아름답게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여러분 지금 좋은 차 없으신 분 있으시죠? 저도 차 없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요, 기름값 안 들이고 사고 나지도 않고 아주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상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집 없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요, 냉난방 필요 없고 자연을 훼손하지도 않고 그 안에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아마 그런 집들이 있을 때는 상상을 해요. 없다면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가능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저는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제 꿈인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셨을 때 그 심판대에서 이제 그런 부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주님, 제 이름으로 별 하늘짜리 하나 만들면 안 될까요? KJC 해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오케이 그러면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 하나님 따라서 하는 거죠. 별아 있을지어다. 그 별이 하늘에 딴짠짠 박히는 거 꼭 해보고 싶어요. 환상 같으십니까? 아까 봤잖아요. 우주가 어떤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잠깐 가졌다가 없어질 것을 너무 급급해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집도요, 한 30년만 지나보세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차도 10년만 지나보세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모든 걸 다 소유했던 솔로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의 주어진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삶으로 살아내고, 이런 구원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행복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복된 일을 하는 건데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구원의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좀 말씀 이제 정리하도록 하죠. 온 우주는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나 보이지 않는 거나 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악도 사용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어두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어둠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 세상이 인간의 반역으로 정말 이 창조계가, 이 피조물이 타락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구원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 시대 이후로 한 번도 교회의 성도 수가 줄어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 당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한 명과 12제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이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 말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 내게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라고 헌신된 그런 그리스도인들만 얘기할 때도 그렇게 많습니다. 이 십자가 구원 계획의 절정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피값은요, 생각해 보세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죽었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그것을 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날 사랑해서. 그걸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적어도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은요, 전 우주에 미치고 역사를 아우르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것이요, 인간의 가장 고상한 지혜보다 위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건데, 바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수고가 그의 구원의 역사인 거죠.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